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8주년 5월 24일 딱 그날이네요. 그래서 귀한 우리 감리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요거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동대문 지방 연합성회 월화수 3일 동안 답심리교회에서 우리 지방 선교부 주간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곳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1년에 이런 집회들이 저희 교회는 없는데, 지방에서 준비한 좋은 분 모셔서 하는 이 말씀에 또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오늘은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아마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던 건 아시죠?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 강림을 이제 체험하죠. 그게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사실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또 구약의 절기로 따진다면 77절에 해당이 됩니다. 7일씩 7번.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지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사실 그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건 이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이제 오늘 그날이 되고요.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이제 창립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어쩌면 연결이 이번엔 조금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뭐 청량리 교회, 뭐 제작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이왕의 교회를 시작할 때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 하면 같은 이름이 이제 장막절하고도 이름이 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면서 이제 초막을 짓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지난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을 기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광야를 걷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 뭐 다른 건 둘째치고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물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나 무리바나 이런 곳에서 난리가 나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만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이제 생명을 주셨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부으면서 그 의식을 치르지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실로암이라는 것은 이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를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 그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씻고 왔을 때 보게 되었지요. 근데 그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오지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보게 해 주었던 그런 이야기죠. 이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의미는 그 광야길을 걸어올 때에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또 하나는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러한 생명수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지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건축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강대상 위에서부터 막 물이 흘러나가서 저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꿈이 한 번은 가진 적이 있는데 뭐 건축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세상을 살리는 물이 흘러가는 이 환상을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스가랴의 예언에도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이 생수가 세상을 살리는 그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이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붓는다라는 것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성전에서 물을 떠다가 지금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물을 실로암에서 떠다가 이렇게 성전에다 붓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외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생수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내가 생수다. 그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수가 되심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갈증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고 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져야 그것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세상 돌아다니면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 안에 안주하니까 비로소 평강이 내게 임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목마르면요 무엇이라도 마시고 싶지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한참 때 군대 생활할 때 행군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기본 이제 40km를 이제 완전 군장하고 거기다가 박격포까지 메고 40km를 걷는데 아시죠? 1시간에 10리 걷습니다. 그게 4km예요. 그럼 40km면 10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걸어 다녀 가지고 그 이제 우리 박격포 부대 같은 경우는 뭐 산책 나간다고 그래. 얘들아 산책 가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 군장에다가 박격포까지 올리고 또 고약한 인사장교 만났더니 위장망까지 다 메고 가라고 해가지고 다 메고 이제 이러고 걸어요. 이제 걷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마르거든요. 날이 이제 벌써 5월만 돼도 더워갖고 걷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요. 어느 정도 목이 마르냐? 그러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수통에 갖고 오면 1시간이면 벌써 끝나요. 그게 물이 없으니까.
철문을 벗어갖고 옆에 논바닥물을 퍼갖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그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러나 목마르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그냥 철문을 벗어갖고 논바닥물 퍼갖고 그걸 마시면서 걸어요. 또 아카시아 꽃도 그때 먹어봤죠. 목이 마르니까 아카시아 꽃을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씹으면서 그걸 걸어요. 한 번은 혼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혼이 났냐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감이 있더라고요. 감. 그래서 감을 쳐다보고, 아, 저거 한 입 씹으면 그래도 물기가 있겠지, 수분이 있겠지. 그 파란 땡감을 갖다가 따가지고는 넣었어요, 입에다가. 아시지요? 파란 땡감이 얼마나 떫은지. 목이 말라 뒤집어지는 순간에 그 떫은 감을 먹었으니 막 완전히 응급실에 안 실려간 게 다행이야. 그만큼 이제 목마르요. 우리가 이제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실 것들이 많잖아요. 가게에 가면은. 아는 사람들은 이온 음료를 사 마시더라고요. 이온 음료가 아무래도 이제 몸에 빨리 흡수가 되니까 운동 후에 이온 음료를 마시고, 혹시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다리에 쥐가 난다 이런 분들은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전해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실 필요가 있다. 모든 이유가 그렇지만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전해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을 좀 충분히 마시면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뭘 모르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비싼 돈 주고 사 먹는데 맹물 살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주스도 사 먹고 또 우유도 먹고. 근데 우유 먹어도 목이 마르고요. 주스 마셔도 목이 마르고요. 또 커피, 원두 커피 같은 경우도 목이 마를 때는 이게 이제 탈수, 이뇨 작용을 도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몸에서 수분이 더 많이 나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를 때는 그냥 맹물 사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이온 음료라고 그러는데, 이온 음료보다도 사실은 자연적인 물이 제일 좋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과거보다 풍요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세상 즐거운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이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러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허전해지더라라는, 막 수다를 마음껏 떨고 돌아올 때 오히려 마음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렇게 많이 친구들과 재미나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왜 돌아설 때는 그 마음이 더 허탈하냐? 어떤 이들은 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일에 빠지면, 일에 중독하면 잊을 수 있을까? 열심히 일 중독에 빠져요. 그것도 문제라는 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에 빠져드는 것도, 일 중독도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해갈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다시 목마르더라라는 이야기고요. 분명한 이야기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은 영적인 부분들이고 예수님만이 영적인 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마시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지친 자들은 내게로 오라. 무너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또 죄인들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있는지 잘 모르셔요? 예.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교회에 들어오시는 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못 들어오더라고요. 난 그거 몰랐어. 전혀 몰랐어요. 왜 교회를 왜 못 들어와? 검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교회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 2002년도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이런 모니터들이 막 사방팔방 없는 데가 없지만 그 당시는 큰 모니터 없었어요. TV 정도가 다였는데 그때 이제 2002년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멀티미디어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로 쏴가지고 큰 화면으로 이제 우리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오시면 월드컵 축구 아주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 오시라. 했더니 다들 속기 타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걸 봐요? 그 볼 수 있는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막 알았다고. 그 경기하는 날 가겠다고 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경기하기 며칠 전이에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근데 그거 어디서 보나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 우리 본당에 설치되어 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 들어가야지만 보나요? 그러더라고요. 네, 들어오면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 밖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못 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가 못 들어오는 분들 많아요. 첫째는 교회 들어오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날까 봐, 밝혀질까 봐 못 와요. 무서워서. 또 자기에게 흠이 많고 약점이 있으니까 괜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게 다 보이는 줄 알고 못 들어와요.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너무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교회 들어올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시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죄진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연약한 자도 오고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실패한 자도 오고 상처 입은 자도 오고 문제가 많은 자도 오고 눈물이 많은 자도 오고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자도 다시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눈을 뜨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지, 누가 목마른 영혼은 없는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사실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나도 힘들지만 내가 사는 방법이 뭐냐? 내 주변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노부부예요. 근데 이제 한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교인 얘기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고, 한 부분은 그냥 아예 누워 사십니다.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그 일을 이제 부인은 그 일을 옆에서 간병하면서 사시지요. 근데 본인도 힘든 거예요. 본인도 목사님 나도 죽겠어요. 그러니까는 대놓고 죽으라 소리는 안 하지만 저분이 빨리 떠나야 내가 살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분이 떠나야 내가 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떠났어요.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내 몸이 감당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를 섬기느라고 힘들어도 억지로 움직이고 먹고 버텼는데 그이가 떠나고 나니까 나도 무너지더라라는 얘기예요. 나도 무너지더라. 목사님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사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우리가 붙잡아 줄 때에 그게 바로 내가 사는 비결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쌩쌩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예수님 믿어야 살겠네. 예수님 믿어야 소망이 생기겠네. 예수님 믿어야 힘을 얻겠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기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안다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매우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
예수님 생수를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청년이 열심히 교회에 오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죠. 아니, 청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 그랬더니 진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안 오면요, 엄마가 용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어느 날 교회 나오지 않던 남편이 나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감동을 했지. 교회 오시니까 너무 좋다고. 어쩐 일로 오셨냐고 내가 딱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요 부인한테 잘못을 해갖고 교회 와야 용서를 받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용서 받았나 봐. 안 와. 근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저마다 다 다양해요.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명성교회 갔더니 누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려면요, 명성교회 그 명찰을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 교회 명패를 붙여놔야지 먹고 살지요. 들어오다가 딱 보고 명성교회 안 다니세요? 이러고서는 들어오다 말고 나가버린대, 그 사람들. 그러니까는 왜 교회 나가느냐? 장사하려고, 먹고 살라고 교회.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걸로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먹고 마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 집에 가면서 약을 한 봉지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약을 저렇게 한 봉지씩. 근데 저도 요새 병원 가면 한 봉지를 주더라고. 이제 그 약을 먹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병원서 주는 약을 병원 갔다 오면 뭐예요? 그 약을 꾸준히 잘 먹어야지. 어떤 분은 또 약을 골라내고 먹어. 요거 빼는 거. 그 왜 골라내요? 그러면은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거라고 이러면서 병원에서 준 약을 제때에 제 시간에 꼬박꼬박 먹어야 효과가 있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분명히.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분이 뭐냐면, 우리 야구르트 아주머니는 매주일 그 예배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한 봉지씩 우리 찬양대 야구르트 갖고 매번 오셔. 그러니까 교회 오셨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에요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안타까운 거지. 교회 이 안에까지 들어와 놓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야. 저분은 교회까지 매주 한 번도 안 빠지셔. 한 번도. 우리 52주 다 오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아. 오는데 왔다 갔다는 했지만 아무 역사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오늘도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갈증을 알아차리게 하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배에서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 뭔가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에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평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기쁨이 나올 리 없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뭘 선물 하나 줬더니 뭐까지 거 줘? 주려면 좋은 거 주지. 받고도 감사가 없는 거야.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원망이다 보니까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지. 전도하자라는 이야기는 내 생명을 나눠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생수가 흘러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어떤 이들은 전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요. 그게 제일 두렵지요. 또 두 번째 두려운 거는 괜히 말 꺼냈다가 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거절당할까 봐 그게 또 두려운 거야. 또 나도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지만 전도가 뭐냐라고 할 때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을 나눠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뭐가 복일까요? 우리가 이제 복을 심는 자가 되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복이 뭘까? 물질이 많은 게 복일까? 물질이 많은 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늘 복만은 아니에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늘 도둑이 노리고 있으니까, 강도가 노리고 있으니까. 뭐 강도가 아니어도요, 아들 자식이 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빨리 가셔야 저게 내 거가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강도만이 아니래도. 뭐가 복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나누기 시작할 때, 나누어질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 그것도 그들이 그 물을 나누어 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부자는요, 누가 부자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누어 줄 게 있는 사람이 부자야. 참 우리나라는 부자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콩 하나 갖고도 나눠 먹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콩 하나만 갖고도.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심성 속에는 콩이라도 나눠 먹을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부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많아서가 아니야. 누가 그래요? 땅거지 그러더라고요. 땅거지가 뭔가 했더니 땅은 많이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현금은 하나도 없어. 세금 낼 돈도 없어. 세금 낼 돈도 없는 거야. 당신 땅 많으니까, 특히 이제 농촌에 가면 말이에요. 땅이 넓으니까 당신 땅 많으니까 세금 내라 그러는데 낼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거지야, 땅거지. 분명히 부자는 부자인데, 그런데도 거지. 근데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지예요. $100만 갖고 있으면 언제 $1000만 되지? 오히려 박탈감이 있는 거야. $1000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1억이 되지? 1억을 가지면은 언제 10억이 되지?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10억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 10억이나 당첨이 됐는데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느냐 그랬더니 10억 갖고 뭐 하니? 집 하나 사면 끝인데 뭣도 하고 뭣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 20, 30억은 됐어야지. 막 10억밖에 당첨이 안 됐다고 막 이왕에 될 건데 말이야. 이거밖에 안 됐다고 막 짜증내는. 그럼 그 사람이 100억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그 사람이 1000억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안 그래요. 더 큰 박탈감이에요.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이런. 언제 우리의 마음속이 치워지느냐? 나눠줄 때. 내 것을 나눠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진 않지만
이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누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강이 되어서, 신의 물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강이 되어서 흘러나간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서도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기쁨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갈 때 오늘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래. 작은 봉사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지쳐요, 피곤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섭섭이가 찾아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하면 오히려 숨겨진 것이, 감추어진 것이, 못 알아주는 것이 더 기쁨이고 감사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지요. 저는 요새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읍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한 영혼을 품자. 그건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전도도 하자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야. 우리가 죄를 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돼? 아니, 가까운 교회에 가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늘 우리가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화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지, 사랑과 용서가, 복음과 소망과 기쁨이 흘러나오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수가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수가 공급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수를 나눠주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우리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목마른 영혼들에게 또 공허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